우리 묵상의 주제가 기도. 우리 본문의 29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설교들의 공통된 내용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마 이런 내용이 모든 설교자들이 공통적인 관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강조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게 읽은 후에 반드시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바르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내용과 병행되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그것을 참조해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병행구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어떤 사본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난외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배경부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굉장한 영적으로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산 아래 내려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 생활을 계속 해가면 좋은데 산 아래는 뭡니까?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내려오자마자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서기관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심각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후에 영적으로 계속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상이 천국화되고 복음화되어야 하는데 점점 더 악한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병행구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마태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이 아이가 간질이다. 병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 그러면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했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살기 때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공통된 게 뭡니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다. 변화산에 놀라운 체험이 있고 그 옛날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원에서 영적인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세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러면서 그 믿음의 대표적인 것을 기도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질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과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미 귀신 쫓는 권세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둘씩 짝지워 세상에 나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후에 예수님께 와서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 나갔습니다. 다 경험해 본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놀라운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 역사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우리 현실 속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 믿음을 주제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어떤 기도 해왔느냐?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깨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정의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헬라어로 프로슈케, 또 그래서 이 프로슈케라는 건 뭐냐?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유코마이는 간구한다, 말한다, 아뢰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이것들을 아뢰는 것을 우리가 프로슈케 기도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러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여기 유라고 하는 것은 벙어리 귀신 들린 그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 말고 다양한 문제들, 이게 복수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봉착해 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바르게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세대인 줄 아셔요? 최근에 독일 서부 지방의 바이에른주의 한 루터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세워서 40분 동안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시켰습니다. 40분 동안 예배가 정말 멋지게 진행이 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300명이 참석했는데 그 참석자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떻느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견해가 마음도 영혼도 없는 예배다. 인간이 보기에는 매끄러운 것 같고 오차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 그 예배는 영성과 감정이 없는 예배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기도라고 하는 이 한 주제만 가지고 짤막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정의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회복하는 첫 단계가 기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것, 그것 아뢰는 것, 그것도 기도에 속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러고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님이 직업군인으로 부대 근처에서 거주하셨고 저희들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한날은 저녁을 먹다가 우리 식구들한테 나 오늘 아버지 봤다 그러니까 전부 놀래가지고 아버지 오셨어? 어디 가셨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의 아버지. 거리에 나가면 남의 아버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남의 아버지인가? 공중에 이 전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전파를 잡을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라디오가 없이는 그 소리를 듣질 못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깨진 관계가 주여 주여 소리 높인다고 주님이 듣겠습니까? 철야하고 금식한다고 주님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을 때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에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기도를 받는 존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이때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원은 뭡니까? 아버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아픔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육체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육체로만 살잖아요. 우리 기도가 거의 다 뭐예요? 육체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다가 기도의 줄기가 잡혔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겁니다. 왜? 올바른 기도가 아뢰어졌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육체로 계실 때에는 육체의 소원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아픔, 고뇌를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아버지 원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늘로부터 사자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도 조금 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하면 그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었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평강으로. 그게 진실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붙잡힌 기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 가운데 붙잡힌 기도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깟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 하나 왜 귀신 못 쫓아냅니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정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오늘도 순간순간 충돌할 겁니다. 그때마다 진정한 기도자는 육체의 소욕의 바램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의 바램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복음의 증인의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추어진 후에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사정 잘 아시는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가장 믿음의 주가 되는 이 기도 문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해결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도가 지금도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많은 기도들 가운데 저희들도 함께 기도할 때마다 육체의 소욕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저희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의 깊은 뜻 알게 하시고, 엎드려 기다릴 때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입을 열어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